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밤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여기서 끝나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주인공이 죽었으니 뭐 더 쓸 거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의 목숨은 죽었지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목숨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목숨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죽음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28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27장 마지막을 하는데 이것이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28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목숨뿐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드디어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28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그 한 장 넘겨서 28장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그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즉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므로 부활합니다. 목숨만으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음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28장이 이어진다는 것은 복음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약속입니다. 28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생명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동일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속에는 이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사는 동안은 목숨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목숨만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삽니다. 그 나라가 뭐겠어요? 생명의 나라거든요. 그 의, 생명의 의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목숨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물론 목숨으로 사는 우리의 육체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건강관리가 또 잘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이 목숨을 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목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타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56절 한번 보시죠. 56절. 거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제자였지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마리아,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또 예수님의 제자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소리 죽여 울면서 가슴치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그 어머니, 이모,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울 수도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머니는 울 수도 없어요.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모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만 할 뿐이죠. 그게 바로 목숨의 한계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목숨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 중에 먼저 우리 곁을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좀 연장해 보려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간구했습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애통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게 목숨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느 한 형제의 죽음 앞에서 생명으로 살다 가는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말은 못하고 숨을 몰아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접니다. 그러자 그 말도 못하고 숨을 몰아쉬던 집사님이 제가 잡은 손을 나보다 더 꽉 쥐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말은 못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이제 죽음을 넘어 더 이상 이 고통도 없고 이 아픔도 없는 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져도 그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나는 이제 이 목숨이 끊어지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목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목숨으로 살고 계십니까?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울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슬픔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넉넉히 넘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을 이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숨으로만 여러분들이 살고 만다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몇 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렇게 마치고 만다면 마태복음은 참으로 허무한 책일 뿐입니다. 28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7장을 넘어 28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27장까지의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숨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27장으로 끝나고 맙니다. 허무지요. 그러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28장의
이 부활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삽시다.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의 또 한 부류의 모습은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죠. 아리마대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출신의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고 또 공회원이고 하니까 상당히 영향력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자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 예수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참 처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도 괴로운데 죽은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체를 끌어내리면요, 이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립니다. 왜? 십자가의 주 예수는 그만큼 아주 극악한 형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주시오. 빌라도가 이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무덤은 동굴을 파서 만들었는데 이게 가족 무덤입니다. 할아버지 죽으면 모시고, 아버지 죽으면 모시고, 아들 죽으면 모시고,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대대로 모시죠. 그러면, 세월이 많이 가면 이제 살이 다 녹고 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럼 후손들이 들어와서 그 뼈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항아리에 함께 담굽니다. 다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 뭐 아들 뼈 이렇게 막 섞이죠.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어떤 그림이 생각나세요? 바울사도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뼈와 나의 뼈가 함께 연합되는 것 같이 드디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하여 새 무덤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 무덤에 그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차린 거죠. 또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거든요. 근데 거기에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같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이 빨리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건데 이걸 100근이나 담았다는 거는요. 왕의 예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100근쯤 되는 엄청난 향품을 넣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었지만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를 왕으로 섬겨서 많은 향품을 넣고 귀한 세마포로 쌓고 새 무덤에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무덤이 끝입니다. 잘 차려진 장례식이 끝입니다. 우리도 거창한 장례식을 볼 때가 가끔 있죠. 대통령 죽으면요. 뭐 저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을 봤고요.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다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커다란 초상화로 영정을 만들고요. 또 그 태극기로 다 이렇게 관을 쌓아가지고 육해공군 군인들이 다 옆에서 운구하죠. 척척척. 군악대가 조총을 쏘고 쫙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울며 떠나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참 가슴 뭉클합니다. 그래도 한 시대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가는 곳이 국립묘지입니다. 거기에 딱 안장되면 끝입니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는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의 끝은 무덤입니다.
그것이 목숨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장례식과 관계없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새무덤에 묻혀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근의 향품을 넣었기 때문에 왕의 장례식을 치루어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바울 사도의 그 목 베어 죽은 곳을 기념하는 이렇게 전승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근데 이 목이 잘릴 때 3번 튀었다 그래요. 근데 튀는 곳마다 샘물이 터졌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정말 3군데에 이렇게 조그만 분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튀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번째 분수 옆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것을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동상은 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낮추고 그 바울 사도의 얼굴 그 동상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무도 울어주지 않은 그의 죽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로마 군병이 끌고 가서 그냥 목을 쳐버렸으니까. 장례식도 없었겠죠. 그 시신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그의 장례식이 있건 없건 그의 무덤이 얼마나 크건 적건 그는 생명으로 살았으므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뭐 거창할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화가 오고 얼마나 많은 문상객이 오는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울 사도같이 쓸쓸하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죽었어도 그가 생명으로 살았으므로 부활하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보잘것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창한 장례식고 아무리 화려한 그런 꽃으로 장식된 빈소로 할지라도 목숨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무덤이 끝입니다. 저 서울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이 죽은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묘비가 있습니다. 28살 젊은 여선교사인데 그 묘비에는 나는 비록 이 이국 땅에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례식이라도 관계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 장례식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나 죽거든 이 사람 불러라 저 사람 불러라 무슨 뭐 빈소는 이렇게 차려라 어디 뭐 묘지는 어떻게 해라. 아무리 준비해도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무덤으로 끝납니다. 생명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그 장례식과 무덤을 뛰어넘는 부활이 이 마태복음 28장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무리의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 저 사람이 부활하면 어떡하나. 또는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떡하나. 6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63절을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말에 주여, 이제 빌라도를 이제 이 존칭으로 하는 거죠. 중앙 유혹하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거 참 신통하지요? 제자들보다 낫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예수 죽었으면 끝났지. 그들은 마태복음 27에서 끝나듯이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하는 이 대담 프로를 봤는데요. 청중들과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증문즉답이라는 프로인데 아주 참 재미난 프로예요. 이제 청중들이 막 물어봐요. 스님한테 뭐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제 인생의 고민들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그 스님이 대답하는데요.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놀렐루야. 스님도 성경을 많이 보나 봐. 그러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양보하세요. 이게 대답이야. 그분이 스님인가 목사인가 잘 모르겠어. 아, 스님도 성경을 많이 보는구나. 나도 불경을 좀 봐드려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인용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게 생명과 목숨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온 생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스님과 같아요. 목숨이죠. 따라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드디어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목숨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장례식을 치르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느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가름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애의 가치관으로, 내 생애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 말씀을 이루며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숨으로 살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7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고 만다면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였던, 어떤 큰 가르침을 받았던 여러분들은 목숨으로 끝나고 맙니다. 28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부활을 이루어내요.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오늘부터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27장을 넘어 28장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27장으로 끝나지는 않았나요? 28장을 사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 나도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 주님, 나에게도 그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이제 내가 목숨에 대한 관심보다 생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